안녕하십니까. CTS 스페셜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이옥주 목사입니다. 지난 28일이었죠. 신천의 한 대학가에선 안티크리스천 왕들의 귀환을 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한국 교회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안티크리스천이 되어가고 있는 이 작금의 현실에서 그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려는 진심 어린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이처럼 언제부턴가 한국 기독교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청년들이 등을 돌리고 사회적으로 신뢰를 얻지 못하는 그야말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비하의 수준도 도를 넘어서 성경과 목회자를 향한 막말은 물론이거니와 근거 없는 이야기를 사실인 양 인터넷 등 언론 온라인상에 퍼뜨리기 일쑤입니다. 그렇다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안티기독교 실체는 무엇이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서울 기독청년연합회 대표이신 은정감리교회 최상일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카페를 만들고 또 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다른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 다른 단체라든가 활동 내용을 좀 최상일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티기독교를 정의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그 범위가 많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박명용 목사님 이제 언급하셨던 대로 좁은 의미에서 기독교 박멸을 목표로 하는 어떤 단체들, 지금 시민단체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실 이게 좀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한국 사회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기독교의 박멸을 기치로 하는 이런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은 기독교를 어쨌든 위축시키려는 목적성을 가지고 사회의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종교라든지 혹은 사회주의 계열의 어떤 지식인들이라든지 활동가라든지 혹은 동성애 활동가라든지 혹은 기독교 이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한 적대감을 가지고 방송, 또 언론, 문화, 집필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기독교를 대적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지금은 이러한 구분들이 좀 의미가 없어졌다. 왜냐하면 지금은 안티에 의해서 안티가 양산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 전체가 지금은 거의 안티화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안티에 의해서 기독교인들도 세뇌가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안티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기정적인 사실로 베이스로 깔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거의 대다수 특별히 인터넷에 접촉하는 기회가 많은 계층일수록 청년층이나 학생층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일수록 한국교회는 썩었다, 한국교회는 부패했다라는 그러한 어떤 생각의 기반들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지금은 이런 구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심각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안티 기독교 세력의 전략,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활동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건 뭔가, 또 그들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건 뭔가, 이런 걸 한번 좀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목표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목표가 있어야 전략이 나오는 거니까. 아까도 제가 이제 박멸이라는 단어를 썼더니 좀 무서운 단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실제로 안티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안티 사이트, 모 사이트의 대부분에 우리의 목표는 기독교 박멸이다. 이렇게 써 있었고요. 또 모 기독교 방송에 2007년 12월 19일에 반기련의 회장을 지냈던 분이 직접 나와서 했던 얘기가 우리는 기독교를 새로운 미신이라고 생각을 한다. 기독교가 사라져야 한다. 없어져야 한다라고 기독교 계열의 방송에 나와서 그런 주장을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기독교 박멸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오죽 기독교의 변화를 원했으면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걱정해 주느냐. 세상에 이러한 목소리를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좀 순진한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기독교가 변화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기독교가 흠잡을 데가 없는 것을 이 사람들은 오히려 실망스럽게 여길 거고요. 이 사람들은 기독교의 박멸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 기독교 박멸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제 글 같은 걸 보면 상당한 적개심, 뭐 제가 여기서 다 언급을 하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한 적개심이 많이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고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독교인들이 미워도 우리를 함부로 위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치가 있는 이러한 나라에서 그들이 기독교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들의 전략이 무엇이냐면 바로 합법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티들은 굉장히 법에 관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법을 이제 기독교에 불리한 법을 만드는 과정들이 바로 전략이 되어지는데 그 전략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기독교에 대한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기독교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확산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 불리한 내용들, 뭐 예를 들어서 굵직굵직한 아까 아프간 사태를 이야기하셨지만 그거 외에도 뭐 대형 범죄라든지 혹은 기독교의 어떤 교리라든지 기독교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왜곡을 해서 그런 정보들을 특별히 지금 인터넷이라고 하는 인프라가 너무나 잘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확산을 시킨다. 그 다음에는 반기독교 정서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에 오르게 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입법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불리한 법들,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차별금지법이라든지 혹은 기독교 학교를 타겟으로 하는 어떤 그런 인권조례안이라든지 이런 법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전략을 가지고 행사하게 되고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합법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한다. 이것이 이제 안티들의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티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기독교를 잘 아는데 저들은 우리를 모른다고. 그래서 안티들의 그 이야기들, 그들이 이제 주장하고 공격하는 것을 그 뒷면을 한번 더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목사님 말씀 굉장히 이제 일리 있고 근거 있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제 좀 똑똑한 안티들에 좀 해당하는 내용일 것 같고 저는 이 문제를 기독교의 어떤 교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미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나 뭐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다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지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미지의 문제인데 안티들의 목적은 이미지를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이미지. 그래서 이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것은 부정적인 정보를 접할 때마다 예를 들면은 하나의 부정적인 정보를 접하는 것을 어떤 썬팅지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썬팅지를 보았을 때는 그래도 투명하게 보지만 이 정보가 계속 누적이 되면 나중에 시커멓게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안티들이 퍼뜨리는 정보들을 보면 첫 번째로는 정말 기독교가 잘못한 것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는 기독교가 한 일이지만 왜곡돼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시 탈바꿈시키는 것, 혹은 전혀 있지 않은 내용들을 거짓으로 꾸며내는 것들, 혹은 기독교의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세상의 잣대로 들이댔을 때는 그것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반지성적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꾸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이 안티들의 어떤 전략이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티기독교만 있고 안티불교, 안티천주교가 없다고 그랬는데 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는가. 최상일 목사님. 예, 그 얘기를 조금 이따가 해드리고요. 먼저 그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먼저 질문이 있었는데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는 가히 저는 대한민국의 최대의 권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도 여론의 눈치를 보고 모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과거에 군사정권 시절에도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만 TV가 딱 나오면 제일 먼저 대통령 홍보하는 뉴스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언론은 권력이다.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대한민국의 큰 권력은 3사 포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제일 먼저 3사 포탈이 띄워주는 그 뉴스캐스트의 내용들을 접하기 때문인데요. 이 뉴스캐스트가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기련만 안티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안티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집에 의한 그 악의적인 기독교의 이미지 하락을 여기서 이제 추구하게 되어지는데 저희
제가 이제 데리고 있던 청년들을 한번 1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기독교 기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대부분이 다 이제 사실과 다른 걸로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보성에서 목사가 아이들을 때려 죽였다. 근데 알고 보니까 자칭 목사이지 어느 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사람인 거를 조사해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또 칠곡 계모 살인 사건 역시 칠곡에는 어느 교회다까지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또 태풍 볼라벤이 불었을 때 교회 종탑에 사람이 깔려 죽었다. 알아보니까 아니에요. 또 실로암 연못의 집 거짓 목사로 유명한 사람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그분도 보니까 어느 신학교 근처도 가지 않은 자칭 목사인데 다 그냥 목사로 나가는 거죠. 이러한 불리한 점들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접하는 모든 언론 기사들을 맹신하지 말아야 된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한테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 계속해서 이 안티 문제와 기독교의 어떤 청렴성 문제가 계속 결부되고 있는데 이거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불교도 문제가 많고 그런데 왜 기독교만 유독 공격을 받느냐? 이건 좀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한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천주교와 불교 같은 경우는 언론 프렌들리 정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많은 연합단체들이 있지만 그 연합단체들이 비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명예직이다라는 거죠. 한국교회를 위한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일을 위해서 예산이 투입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문제점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가 잘못한 걸 무조건 쉬쉬 덮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적어도 기독교가 잘못하지 않은 것들이 이와 같이 확대 재생산되는 일들은 막아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인 대응에 반대 측의 사랑과 화해라고 하는 아까 그런 어떤 어젠다를 그 질문에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흔히 이제 안티 문제에 대응을 하면 예를 들어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혹은 잘못된 정보를 계속 악의적으로 양산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대응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사랑의 종교,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데 싸우자는 거냐 혹은 그들도 설득과 전도의 대상인데 왜 그들을 포용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대응하는 활동을 폄하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안티 기독교에 대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왜곡된 사실에 대하여 대응하는 차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왜곡된 사실을 퍼뜨리는 것을 방치해 놓으면 끊임없이 안티가 양산되고 전도와 선교가 안 되고 또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데도 나중에는 어려워지는 상황이 도래할 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요. 사랑과 관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화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화해하고 세상과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안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오해가 적대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으면 사실을 바로잡아 나가지 않으면 화해와 용서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되어지지를 않는다. 그러므로 세상과의 소통과 화해와 용서를 위해서도 이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유럽의 기독교가 안티 세력에 무대응한 결과 현재 기독교 최대 순환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될 수만 없는 것이 지금 온라인상에 확대되고 있는 한국의 안티 기독교 역시 그 영향력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무분별한 안티 기독교의 공격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원칙 있는 대응에 연합해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상식적인 안티 활동을 비난하기 앞서서 우리 자신들은 잘못이 없는가 돌아보는 일도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해 드린 CTS 스페셜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시고 말씀을 나눠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